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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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게 너무 크고 이게 작아서. 아 맞다 메인이 껐나요? 마이크. 10번요. 10번.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안 나요. 소리가 나옵니다. 안 나요. 다시 납니다. 뭐야? 좋아요. 뭐야? 제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거 원상 복구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럼 오늘 네네네 알겠습니다.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트.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할렐루야. 오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해봐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에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만을 이 시간 함께 높여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노여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근교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오. 이 어떤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오.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초롱밭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같이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벌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온세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예배를 위해서 박미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섬기시는 목사님께 늘 영적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간구합니다. 올해에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더욱 창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새겨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 새해에는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아멘.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기를 맞아 특별히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장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저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79문에서 81문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필 건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9문입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80문입니다.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81문입니다. 제 10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늘 풍요롭게 생활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공허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 말할 수 없는 어떤 허탈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행복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항상 공고하고 허전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이런 공허함들, 외로움들, 허탈감,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행복해지기를 꿈꾸기보다도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적 욕심, 내 쾌락, 내 이익을 추구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공허함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상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속에 있는 어떤 허전함들이 달래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을 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허전한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공허함들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탐하고 그러면서 그 공허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 또한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비롯한 그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우리 79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79문입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어떤 것을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훔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도 다 탐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탐욕, 탐심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또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탐심은 버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죄들을 왜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만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또 다른 이만큼의, 다른 신이 주는 또 다른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복에 대한 어떤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여서 세상적인 일을 하고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 금전적인 이익을 채우고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의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같은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꼭 부모만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위에 도전하려는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돈과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와 인기에 대한 탐심, 즉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채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서 11장 말씀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속에서 그들의 먹을 바들을,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탐심이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탐심입니다. 고기. 근데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탐심이 그동안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래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사건들을 수시로 목격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해달라. 그들 속에 있었던 탐심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불손한 말로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어쩌면 탐심에서 비롯된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기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엄청난 죄를 먹고 싶어하는 그 탐심 때문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달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뭔데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고기가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단순히 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심지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마저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즉 아들의 피값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기 덩어리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엄청난 죄가 그들 속에 있는 탐심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 알바 자리 하나만 생겨도 얼마든지 주일을 빼먹습니다. 주일 그까짓 거. 돈이 먼저지. 주일이 먼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만 생겨도 그 친구를 만나러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항상 뒷전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사랑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집안에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항상 뒷전입니다. 항상 차선 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도 무가치한 것들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사랑 역시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기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진해 쪽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분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좀 방 구조도 조금 특이한데 한쪽 벽면이 유리로 이렇게 여기저기 유리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이제 밖에 있는 경치를 보니까 뭐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많은 유리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그 많은 유리 중에 한 칸에는 거울이 달려 있더라고요. 유리가 거울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왜 유리가 아니라 거울을 달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제 유리를 깨트렸는데 그 유리를 다시 해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에 이제 거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떠오더라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유리 대신에 거울을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원래 이 거울도 유리라는 거는 아시죠? 거울도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울도 유리인데 유리 뒷면에 수은을 칠하게 되면 밖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거울입니다. 같은 벽면에 유리로 된 부분은 밖이 환하게 다 보이면서 밖에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보이는데 같은 유리인데도 수은을 칠하니까 그 유리는 밖을 볼 수 없고 자기 얼굴만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과 거울 똑같은 유리입니다. 근데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탐심이 칠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건강과 물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고 공동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만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할 건데 탐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롯이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에서 욕심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소유리문답 80문과 81문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제가 80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1문) 곧바로 읽겠습니다. 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80문과 8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행복을 빼앗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즉 이웃이 가진 것과 이웃이 누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즉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웃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소유, 소유를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거든요.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물질도 복입니다. 물질은 무조건 천박한 거다, 이거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고 욥에게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 분복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뜻한 바대로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요만큼인데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결국 배가 터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박 같은 거, 투기 같은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은 이건데 더 많은 것들을 억지로 누리려고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들을 지기 위해서 그런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끝은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에는 관심조차 안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방법입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막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공포했습니다. 평생 탐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그였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만 배부르면 된다. 자기 속에 있는 공허함들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갔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늘 보화 창고에 우리의 쌍급이 쌓여져 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하늘 상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즉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영적인 공고함으로 영적인 허전함과 허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강제로 사기치고 이런 욕심들을 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신령하고 큰 복들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 물질 이런 세상적인 풍요로움은 그래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짜잘한 거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이런 확신 속에서 늘 감사하고 없어도 즐겁고 없어도 부끄러움 없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운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귀한 보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 아무 쓸모없더라. 결국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냐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이제는 내가 배설물을 쫓기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보다도 귀하고 물질보다도 가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물질, 예수가 없는 성공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네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네 이름을 알렸냐? 너의 업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부질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놓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것들 때문에 포기한 채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삶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일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결국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에 이런 탐심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사랑방 리더 순장 모임 가지겠습니다. 리더 순장들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고요.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계시록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12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 아니면 기간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무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교사로, 청소로, 또 식당 봉사, 성가대 찬양팀, 커피 봉사팀, 또 주차팀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남녀 전도에서는 12월 셋째 주까지 총회를 가져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비전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식당에 야쿠르트가 있었는데 그걸 김세훈 성도님이 섬겨 주신 건데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 있는데 우리 김세현 성도님 교회 오고 나서 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지금 배달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 귀한 마음을 제가 광고도 안 해줬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에